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기까지 이르게 된 그 원인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1절에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를 말합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셋의 자녀들은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재미있는 것, 더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딸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아내를 삼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더러는 사람의 딸들에게 잠깐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예 아내를 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결국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오래 참으시며 희망을 걸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그들마저 육신이 되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심판의 날도 이러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심판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가와 경제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의 기능,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속적이며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 끔찍하고 무서운 소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벌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고 포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앞으로 수명이 120년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이상 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과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서 그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을 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1000년 가까운 이제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120년 후에 이제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는 것인데 대부분 학자들은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이 두 번째 문맥상으로 두 번째 의견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은 악하시기 때문에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지은 모든 것을 멸하셔야 했습니다. 사실 무드셀락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969세를 살도록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1000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을 그렇게 불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쓸어버리고 의인을 살리셔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인이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8절 말씀은 희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담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결정하셨지만 8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답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죽어야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비치며 그루터기에서 자라난 새싹과 같았습니다. 그의 계보를 따라 장차 메시아,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바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들입니다. 마치 노아와 같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불의 심판을 예비할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예비했지만 우리는 불의 심판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작동교회는 바로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그 사명을 늘 감당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고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늘 깨어있는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